함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죄와 비참함, 죄와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함께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할 것은 이제 18문, 이제 제 18문인데 우리가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냐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생명 언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담 개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생명 언약이 깨어진 그 결과도 역시 인류 전체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이제 태어나는 이 인류는 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18문은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문 이제 여러분 2페이지 맨 뒤에 맨 밑에 있는데요. 18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봐 주세요.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으로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길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걸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뒤에 보시면 뒷부분에 곧 일반적으로 요 뒤에 보니까 이 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 자, 이 원죄라는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범죄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두 가지로 지금 18문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은 뭐냐? 앞부분은 원죄의 이제 구성 요소, 원죄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이걸 다른 말로 죄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가졌던 그 의가 없는 것. 자,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성품이 부패한 것. 요것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원죄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원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죄 가운데서 다시 이제 그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를 이루는 세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기 써 있는 아담의 그 첫 죄의 허물. 다른 말로 죄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죄책 이러니까 죄책감. 뭐 이게 좀 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죄책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입니다.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이 이제 죄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책이란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재판장에서 이제 땅땅땅 유죄 해갖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이제 죄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죄책 가운데 있다.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그 이제
유색인종을 아주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KKK라고 하는 오직 백인들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아주 유색인종 혐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KKK단 이제 비밀 결사 단체인데 이거를 결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간부 일을 해왔던 어느 한 50대 백인 남성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다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총으로 막 쏴 죽이는 이런 사건이 어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5명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유대인은 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도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없고 당당하게 내 할 일을 했다라는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KKK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 단체에 이제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면 오히려 자기가 나는 순교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자, 아무리 자기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죄가 어디 가지는 않겠죠. 그 사람에게 여전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나는 떳떳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라는 것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옆에서 누가 와갖고 우리에게 수갑을 채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바로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죄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의의 결핍, 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게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이 의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선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이미 죄인의 상태가 된, 그래서 이제 의가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착해질 수가 없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도 정말 선할 것인가? 물론 선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죄를 구성하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았어도 또 의가 부족해서 그래서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가 죄에 이미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또 의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 물들어 버린 상태다. 우리 금묵자 흙, 먹물에 가까이 하면 시꺼멓게 이렇게 물들게 된다라는 말처럼 이미 죄에 한번 노출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 부패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부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우리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지정의,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이런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게 이미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식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앞에 동물들이 쭉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돼지가 딱 지나가니까 돼지, 딱 이랬는데 이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동물의 모든 것에 딱 어울려서 딱 맞는 이름을 딱 해갖고 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를 돼지라고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거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담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이 지식이 부패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막 지식이 많아진 것 같고 많은 과학이 발전을 한 것 같지만 이 발전의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 환경 파괴, 대기 오염,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다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을 하고 지식이 발전을 하니까 오히려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막 핵을 막 개발을 했습니다. 이야, 이걸 개발하면 엄청난 전기를 쉽게 얻을 수가 있다. 핵발전소를 그리 많이 지었죠. 그걸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이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니까 그만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죠. 핵이 유출이 되고 아직도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방사능 오염된 이 유출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쯤 가야 이게 마무리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태평양 바다가 다 오염이 되면 그때서야 정리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이죠. 지식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지식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의 가운데 이제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이 감정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자그마한 일에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이 뭐 고속도로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앞에 조금 이렇게 자기 보고 이제 크락션을 울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고속도로에서 그 차를 막 계속 쫓아가고 아주 위험하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싹 앞질러 갖고 그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러고 내려갖고 그 운전자한테 뭐 따지러 간다고 그러다가 또 뒤에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이 사회의 이 분위기가 어떠느냐?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고 고맙게 이걸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사기꾼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정이 타락해 버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타락한 미움과 그리고 분노와 이런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정의 가운데 또 우리 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지식이 타락하니까 진짜 선이,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도 어렵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고 해도 그걸 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까지 쫙 작성을 해놨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할 힘이,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하고 좀 힘들면 하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그런 의지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좋은 일, 좀 생산적인 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의지가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것, 악한 것, 우리의 쾌락을 쫓는 것, 뭐 이런 거에는 아주 우리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그런 것들을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의지가 타락하니까 좋은 일에는 힘들고 게을러지고 악한 일에는 아주 부지런히 발벗고 따라 나서는 게 바로 우리 악한, 우리 모든 게 이제 무너져버린, 부패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죄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죄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가 없다, 우리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또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범죄한 인류의 이제 두 번째 죄는 뭐냐? 바로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자범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그 18문의 그 답에 보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원죄로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이 자범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어찌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지. 뭐 죄 짓게 된 상황이 있으니까 죄를 지었겠지.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지었겠지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모든 믿지 않는 인류의 그 쭉 전통적인 생각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살면서 늘 죄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면 죄 짓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유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죠. 몰라서, 백성이 몰라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삼강오륜 이런 거를 가르치고 또 소학,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공부해서 가르쳐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면 이상적인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그 유교의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하는 데가 거기죠. 요순시대. 요순시대만큼 아름다운 이상적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유교의 사상인데 어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죄 없는 세상이 오고 아름다운 세상이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뭔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죄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자, 이것들은 죄의 근본 원인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의 원죄로부터 이 모든 게 왔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프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찔러보면 머리도 아프고요. 배를 찔러보니까 배도 아프고 팔을 찔러보니까 팔도 아프고 다리를 찔르니까 또 다리도 아픕니다. 온몸 그냥 찔러봐도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병인가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저 이제 죽나요?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이렇게 쳐다보다 이야기하기를 당신 손가락이 지금 부러지셨습니다. 손가락을 기부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픈 손으로 찌르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머리에 이상이 있나, 배에 이상이 있나, 다리에 이상이 있나, 다른 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픈 데를 치료를 해야 낫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이 죄의 원인은 바로 원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 이 아기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갓 태어나서 응애 이거 한 번밖에 안 했어도 그 아이도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왜? 아무 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그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죄의 상태인 것이죠. 그 아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살면서 계속 죄 짓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인간의 비참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8문에 이어서 19문에서는 이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19문, 자, 제가 한번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봐 주세요. 3페이지 이제 맨 위에 있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네. 자, 이 19문은 이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참함의 원인이 뭐냐,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비참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인류는 비참함에 빠지고 말았는데,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그 비참함이 이제 나타나는 결과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이 비참함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전의 모든 비참함. 우리 살아생전 이 생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이 네 가지의 비참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죠. 그 외면한 것이 언젠간 다가오죠. 뭡니까? 죽음이죠. 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외면하면서 애써 그냥 편안하게 하하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심한 이 비참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 좀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비참함인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셔야 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한 미소를 싹 거두고 환한 얼굴로, 분노한 얼굴로, 진노의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신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참함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비참함을 또한 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비참함을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10년 정도 비참하고 그 뒤는 아니고 이러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겠죠. 근데 이 비참함이 죽는 날까지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고다, 고난, 고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인생이 이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이 비참함이 끝이 없으니까 뭐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비참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 또 여러 가지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배신, 때로는 어떤 큰 일들을 겪고, 또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이것이 근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안 믿는 자들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을 원망하고 그러곤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근본 원인이 결국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인류에게 있다. 우리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죄의 비참함이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들어 놓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비참함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죽는 게 비정상이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게 된 거죠. 죽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곧 무엇이냐? 바로 형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죽고 끝나면 다행일 텐데 다행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고 끝나면 좋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 번째 비참함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인 것이죠.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곧 지옥인 것이죠. 이 지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지옥을 다루고 있는 여러 많은 작품들,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이 지옥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각종 고통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밀려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참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이 주는 가장 큰 비참함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참함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죠.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말씀 가운데도 그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저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면 좋은 데 가겠지, 그냥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착하게 산다.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좋은 일 많이 하는 걸까요? 얼마나 하면 이게 많이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일단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는데 그 기준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착해지려면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 너희가 의로워라 얘기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이것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우리의 의, 우리의 착한 일, 선행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에게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 인류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우리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